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죄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부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개성이나 삶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과거부터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나 생활 방식까지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해서 의복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세까지 그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려는 관심들을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상은 28장 전체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제사장의 옷을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디자인을 초청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영으로 채운 자들로 만들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즉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 옷을 짓게 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봇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고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디자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디자이너십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 성결의 옷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귀한 것입니다. 특별한 옷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오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복장과는 달리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곧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옷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옷을 꼭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직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을 대표해서 중재자로 나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대표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동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직장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대제사장에게 입힌 것은 사람을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곧 사명을 위해서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구원의 옷, 성령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28장 전체를 보면 제사장의 복장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복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보석옷과 관과 띠를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봇이라고 하는 것, 12개 아주 귀한 보석을 3개씩 4줄로 달았습니다. 에봇에는 12개 보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 12개 보석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견장에 있는 보석에는 한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매달린 에봇 조끼를 입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론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거룩하게 해야 했고, 그래서 그 옷은 아름다워야 하고, 그래서 그 옷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장이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론이 입었던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명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에봇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에봇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에봇은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준비한 옷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의무도 갖춰야 합니다. 시대는 유행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요.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온전한 그 아름다운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